정치인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로마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친구 루시리우스에게 이런 편지 글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하나 소개하자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루시리우스, 내게 산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그의 삶은 싸움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원래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네로의 아버지 글라디오가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자 네로를 이제 황제로 옹립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며 그를 모셨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정말 이만저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황제로 세우는 옹립하는 과정도 싸움의 연속이었고, 정치를 펴는 것도 네로 같은 사람을 모시고 바른 정치를, 이 철학자가 바른 정치를 펴려면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오고 가면서 좋은 정치를 펴려고 애썼겠습니까? 로마 권력 정점에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싸움을 잘해서 네로에게 조언도 잘했고 한 5년 정도는 로마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로와 그의 모친, 물론 이제 대화제를 이제 로마의 대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네로와 모친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고 거기에 지친 나머지 이제 정계를 세네카가 은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네로 암살 사건에 연루되게 되고 그래서 네로가 명을 내립니다. 이 세네카에게 자결하라. 그래서 그가 결국 자기 동맥, 정맥을 다 칼로 잘라요. 그래도 죽지 않아가지고 사우나실에 질식해서 자신의 목숨을 마무리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게 산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같은 심정입니까? 누가 인생이 즐겁다고 얘기했나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멸. 시편 기자 90편이죠. 모세가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인지 이제 기독교 고전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이제 가끔씩 개와 고양이,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 많이 키우고 요즘도 우리가 키우긴 합니다. 우리도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차라리 개와 고양이가 참 낫겠다. 그 신세가 낫겠다. 걱정 없죠. 개, 고양이. 우리도 이런 말 하지요. 이거 설교 시간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 팔자가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말 혹시 나는 해본 적이 있다? 있죠. 저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쇠가 빠지게 훈련 뛰고 들어오는데 걔는 거기서 드릉드릉 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개 고양이 많아요 군대에. 아니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고양이가 살이 많이 쪄요. 짬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고양이를 군대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짬 타이거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렇게 등치가지고 아주 편안해요, 걔들은.
아,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투쟁, 싸움 이런 거 없죠. 개와 고양이. 근데 근심할 일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요? 이 싸움은 어디서 옵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욕구, 불만에서부터 옵니다. 부자가 되면 이것이 충족될까? 불만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착한 아내나 착한 남편하고 살면 만족입니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만족, 불만이다. 실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보시는 박병환 집사님 같은 남편을 두고도 불만족인 여집사님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족한데 그걸 잘 몰라. 제가 보니까 그 가정만 봐도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불만이다. 실로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함이 없을 때 불만입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 안에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은 왜 오느냐? 성령 없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늘 외부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으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기 전과 후는 확 달라요. 신앙인들이. 두려움이었고 불만족이었으나 그 순간에 충만해진 순간 달라져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만족입니다. 만족이에요. 전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 달라졌어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삶을 주장하느냐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정욕으로부터, 내 안에 이 지체 안에 있는 이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온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만족이죠. 이 정욕은 계속 욕망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정욕이 계속 나를 주장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내 안에 불만족, 원망과 불평이 일고 누군가를 향해 분통이 터질 때 이 싸움의 출발은 처음에는 뭡니까?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싸워요. 계속. 여러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더 이상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도하고 싸우죠. 그냥 어떻게 서운한 게 있어서 싸우는데 싸움이 탁 터지는 순간 내 안에는 이 불만족,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싸웠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이 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하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 6장 12절 18절에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우리 신앙인의 싸움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우느냐? 아니다. 이 싸움, 이 정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싸움 순간 나도 그리스도의 품격을 잃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이 악한 영과 싸운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도 나도 입에서 욕이 나올 수 있고 분노와 그죠?
예수님 그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벗어버리는 방식의 싸움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마다 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성도, 내 가정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내 직장에서 누군가의 싸움, 처음에는 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신앙인들은 이것을 싸우게 하는 이 운행하는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점심 밧줄을 입고 싸워야 한다. 여기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는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죠.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한복판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대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싸웠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합을 이끌어가는 그 우상들,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악한 세력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중반절 이하에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째서 이런 저주를 내렸을까요?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 보시면 16장 31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악한 것을 따라갔어요. 지금 아합이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를 따라 행하는 그 삶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밑에 줄에 보면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역사상 최악의 왕, 그것이 바로 아합. 성경 기자는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수장,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자 정말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 곤충이나 이 생명들이 살아남는 법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그게 참 놀랍대요. 이 벌레가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먹냐면, 새벽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새벽에 몸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엉덩이를 치들어요. 그리고 입 쪽을 밑으로 하면은 이 등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슬이 맺혀요. 희한하대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이슬이 또록 떨어져요. 자기 입으로 싹 들어가요. 얘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슬은 어쩌면 그 척박한 데서 살아가는 삶의 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조차도 내리지 않겠다.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요, 생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리더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알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은 3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목마름의 시간이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대를 탓하는 원망의 시간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까?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탓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렇다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절망의 문턱에 서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충만함보다는 불만으로 서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내 믿음이 참 초라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시어도 몽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불만족, 불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의 입에서는 노역할 때마다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자신의 기구한 삶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봤다 말합니다. 들었다 말합니다. 그 근심을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만족, 불만, 우리의 이런 고통,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외치지 않아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소리 없는 외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기도, 프레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어 성에는 cry라고 되어 있어요. cry. 우는 것이죠. 오늘은 히브리어는 체악합니다. 탄식. 너무 고통스러워서 헉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말도 안 나와. 너무 고통스러워. 그거로 말하면 그런데 시어도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불만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 보았고 들었고 알고 계신다. 그 외침을 피조 세계가 실험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소리를, 그 외침을. 하나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십니다. 아이의 울부짖음에 반응하는, 아이가 우는 게 엄마를 찾는 소리나, 사실은 엄마 찾는 소리 아니죠. 자기가 아파서 우는 소리죠. 근데 그 울음 소리는 뭐냐면 엄마 아빠를 부르는 소리 없는 외침이에요. 우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우는 순간에 귀 기울입니다. 달려가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절박한 삶, 그 벼랑 끝에 오늘 모자가 몰려 있습니다. 이 모자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 모자의 체악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명령하십니다. 여단합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냈던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으로 이동시킵니다. 너 그리로 가라. 여러분, 이 그릿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까지 거리는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어린짐작으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합에게 쫓기는 분이에요. 걸리면 죽임을 당해요. 거리도 거리지만 본인이 운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리로 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근데 메시지도 좀 새롭게 보여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17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명령입니다.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그녀를 만나려는 목적은 그녀를 돕는 것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행되는 건 뭐냐면 그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네가 거기 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모자가 나중에 누리는 은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용감하게 내딛은 발걸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먼저 돕느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먼저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여인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그녀, 생활의 전선에서 지금 싸움의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그녀를 바라보는 상황과는 다르게 그 상황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절망의 시간이요, 탄식 말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탄식이 상달된 상황이고, 그녀가 보기에는 배고픔의 상황이었으나, 극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약복강만 넘으면 새날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빼고? 당사자만 빼고.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압니다. 홍해 넘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전진할 수 있다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아주 숨가쁘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만 모릅니다. 그 시간이 탄식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줄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상황에서 물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배고픔의 상황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빈들에서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배고픔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고,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내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제한받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는 진짜 이 말씀의 은혜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극한의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개가 주님께 드려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5천 명이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 기적이 신앙인의 기적이죠. 그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역사를 일으키고 풍족하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잘 모셔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풍성하게 해준 다음에 섬기게 하면 좋을 텐데 니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겠냐? 빈고랑 가운데 있는 이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겠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당시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교회들 칭찬 못 받았어요. 오히려 아주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전히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너 참 부요한 자구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환난과 궁 속에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부유한 자다. 작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아니다. 네가 그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귀 있는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변화가 있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네가 믿고 먼저 준행할 수 있겠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14절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제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 있겠냐?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먼저 한 발 내딜 수 있겠냐? 극한의 상황에서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불만족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정말 형편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설 수 있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라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은 약속을 신뢰했고 극한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통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로테 젤러라는 독일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길에 버리거나 어디 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삶 속에서 갈급하며 필요로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도움을 기대하며 불만족의 시대 속에서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만족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받는 우리의 가장 큰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존 웨슬리라는 분의 말씀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탄식할 때 어찌할을 몰라서 치아가 헉 소리내며 너무나도 괴로워서 기도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